오늘 성경 말씀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도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회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빠른 길이 눈앞에 있고 지름길로 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와 또 우리의 삶의 낭비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늘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4절 말씀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나게 하실 때 늘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회하는 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늘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신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의 하나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정의가 모든 것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 가운데 우회하는 길, 돌아서는 길을 만날 때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실패다라고 정의하고 이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정의가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이 틀렸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정의가 그들 속에 내려지는 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 가운데서 내 경험 가운데서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의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끊임없는 절망, 끊임없는 분노, 끊임없는 원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 짧은 순간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의라는 개념, 지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실패했다, 때로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라는 잘못된 정의와 해석이 내 속에 생겨나는 순간, 그때부터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 삶에 돌아가는 길, 우의 길을 만났을 때 새롭게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살아가면 이 사소해 보이는 그들의 40년 이 광야길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이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 새롭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40년을 돌아서 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만나는 이 돌아가는 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잘못된 정의가 또다시 그들의 인생에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1세들이 했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똑같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고백을 출애굽 2세대,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왔던 이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뜻과 다른 인생이 펼쳐질 때, 삶이 막히고 돌아가야 되는 낭비처럼 보이는 인생의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짧은 순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미리 결정해 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의 길을 만날 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내려놔야지 우리 인생의 사소한 원망과 또 마음이 상하는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을 만나지 않을 때, 때로는 우회하는 길을 만날 때, 남들이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이 길을 위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라는 제대로 된 정의가 내 속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회하는 길을 만났고 돌아가는 길을 만났는데 백성 속에 일어났던 이 원망과 불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인 6절 말씀, 불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이 불뱀,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길, 우의 길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 불뱀을 불러왔다라는 것, 원망의 증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길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증표가 그들 삶의 불뱀, 그들을 향해 죽게 만드는 불뱀을 불러왔다는 것, 첫 번째. 또다시 이 불뱀을 보면 우린 또 하나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광야길에 수없이 많은 불뱀이 있었지만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 38년 그 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불뱀에 물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면, 불뱀이 너희를 물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불뱀에 물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던 이유는 내가 이 불뱀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불뱀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불뱀을 막아주셔서 우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만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흔적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불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뱀을 만난 것이 내가 운이 좋지 않거나 광야라는 힘든 길을 걷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 주어진 결과가 불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우리는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원망거리가 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솔직히 출애굽 2세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나왔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삶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길 원하셨고, 그 광야의 40년간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길 앞에 그들 속에 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불순종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불뱀을 만날 때 먼저 이 불뱀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로 주어진 불뱀이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로 주어진 불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떤 질병이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들을 막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불뱀이지만, 똑같은 불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뱀을 줄 수 있느냐고 원망하는 하나의 가지가 뻗는다면, 다른 하나의 가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불뱀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구나라는 은혜의 상징으로 이 불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불뱀을 통해서도 깨닫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이 불뱀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의 불뱀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불뱀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또 이 불뱀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는 불뱀을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 그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쩌면 불뱀에 물린 자에게 불뱀을 보는 자, 그것을 보는 자, 어쩌면 자신을 물고 있는 이 불뱀을 볼 때마다 나의 죄악의 흔적들, 내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의 흔적, 바로 그 불뱀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죄인이 달리는 상징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내가 달려야 될 그 죄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매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 이런 거죠. 결국 광야를 지나고 우회하는 길을 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쌍 가운데 하나님이 알리신 방법입니다. 지금 이 쌍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돌아가는 길을 만나고 우회하는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길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첫 번째는 하나님, 이 길을 만날 때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신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불뱀은 우리의 죄악의 불신의 흔적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죄악의 흔적이라면, 나의 불신의 원망의 흔적이라면 하나님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불변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내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 방식으로 주의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